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어버이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우리 안동교회에서도 해마다 효행상을 시상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 민간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효를 다함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 명령을 알고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인지라 우리가 그렇게 꾸준히 부모를 생각하고 은혜를 갚아드리지를 못하고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부모 공경이 형식에 그치기도 하고 참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갖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늘 새로운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다해 줄 수 있을까요? 부모 공경을 생각할 때에 먼저 그것이 훌륭한 전통이기 때문에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했던 방식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손을 씻었거든요. 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제의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시장에 갔다 돌아와서도 손을 씻고 물을 뿌리고 그리고 음식을 먹었던 것이죠. 그리고 잔과 주발과 대접 이런 것들도 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 중요했을까요? 그들은 이 전통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기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전통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그 전통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저의를 아시고 그들의 권위를 드러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런 전통 지키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율법의 울타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는 전통을 지키면 결국 율법을 보호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런 전통 지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거기다가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개입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런 정결 예법을 지킬 때는 언제나 자기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결한 존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시장에 가가지고 음식을 사다 먹을 때에 그것은 이방인 또는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자기 자신들이 불결해질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시장에 갔다 와가지고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거든요. 이런 전통이 수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왔는데 이런 일을 함으로써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 스스로는 선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그렇게 되는 존재다 하고 기억을 하게 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니까 좋은 것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이 행동이 자꾸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공허한 의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공허한 의식으로 전락돼 버리고 말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자만심에 빠지게 됐어요.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만심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들과 자기 자신들을 분리시키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 스스로가 착각한 것은 이런 외면적으로 전통을 지키면서 자기 자신들은 거룩한 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자기 자신들은 이런
정결 예법을 지킴으로써 죄로부터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은, 그들의 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부모 공경도 전통으로 생각하고 지키고 외면적으로 지키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그것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빠져버리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나를 주장하고 나를 특별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나의 의로움을 삼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전통을 정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고 비판하는 것을 들으시고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고발하는 자들의 위선을 폭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과 모세의 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선지자들과 모세의 글을 인용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 모세를 반박하며 선지자를 반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방어하느라고 자신들의 인품이 점점 침식당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고귀함도 침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위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배우들이었던 것입니다. 연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참된 예배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데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예배는 거룩하게 드렸다고 해서 종교 행위에 다 했다, 나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삶의 방향이 지도를 받았어야 돼요. 그래야 삶의 방향도 바르게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진리를 듣기 싫어하고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옛날에 살던 그런 행위대로 살면서도 거룩한 행동은 또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점점 더 나빠지는 거고요. 점점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은 아주 역겨워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전통을 고수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지킨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기들이 지킨다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영향력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교훈을 가르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7장 7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옆으로 치워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거절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두고 그것을 더 존경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얼마든지 경건하게 보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경건하게 보인다고 해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모세의 법을 들어서 그들이 5째 계명을 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율법을 어기면서도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았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돈으로 부모를 잘 들여서 그들을 공경하기보다는 그 돈을 하나님께 갖다 바쳤어요.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뜻은 뭐냐면 예물, 헌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갖다 바쳤기 때문에 영적인 목적에 썼다는 거예요. 영적인 목적에 썼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에게는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고 부모에게는 안 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는 손대서는 안 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바쳤다 하고서 그 돈의 혜택은 다 입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사랑한다 말을 하면서 부모는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 공경은 진리로 해야 된다. 부모 공경은 진리로 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안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모세가 율법에 정한 바 음식으로 깨끗해지고 음식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하고 그것을 무로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알겠죠. 뭐 부정하다, 뭐 정하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구별해 놓긴 하지만은 사실 예수님은 그런 구별을 다 철폐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뒤로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 속에서 나오는 탐심, 정욕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원래로 따져 들어가 보면은 제의적인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믿음의 증거로 외적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6절에도 보면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중심이 진실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겉모양만 번드르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런 외면적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참된 정결함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목사님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는데 외적으로라도 부모를 좀 공경하는 것은 그 좋은 일 아닙니까? 물론 좋은 일이죠.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해야 됩니다. 외적으로라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외적인 효도나 겉으로 드러난,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효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효도도 훌륭하지만 그런 효도했다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착한 일을 하면 선한 사람 되는 줄 알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자기가 선한 사람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세상에서 착한 일을 자꾸 해가지고 선하게 되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인간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자기의 죄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의 본성을 컨트롤할 수도 없어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욕심을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욕망이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그것을 없이 할 수 있나요? 죄성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도 자기들은 착한 일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참으로 의롭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런 방법 아니고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가지고 아주 훌륭한 교훈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은 착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 같지만, 물론 그렇다고 복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으로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참 사랑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진정으로 공경하는 그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어떤 칼럼을 읽어보니까 나는 효행상이 불편하다, 이런 칼럼이 있어가지고 읽어봤어요. 뭐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효행상이 왜 불편해요? 필자가 하는 말은요, 정부에서 법에 의해 가지고 효행을 한 사람들을 시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삶이 다 깨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 필자는 핀란드에서 기자 생활을 했다는데, 핀란드에서 보니까 거기는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노후의 모든 삶을 일단 보장을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효도를 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자기 일을, 자녀들도 자기 일을 다 하면서 일상생활 살면서 늙으신 부모들을 만나가지고 좋은 대화도 함께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더라.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지나치게 희생하지 않을 때 순수한 애정과 보살핌을 베풀 수 있다. 옳은 말이에요. 내 자신이 억지로 하지 못해 거 다 망가지면서 부모를 그런 공경을 가지고 부모가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건 진짜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나도 내 삶이 있고 극한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으면서도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를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부모 공경 아니에요? 그런 말은 맞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필자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런 돌봄 서비스, 일자리 그런 걸 확대시키고 처우도 개선하고 그리고 쾌적한 노후를 위한 제도도 마련하고 보장해주고, 그래서 이 연로한 분들이 실제적으로 유익하게 되어야 하지, 그저 효행상이나 보기 좋게 이렇게 하고서는 사람들에게 효행하라 그래야지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정부의 태도를 꼬집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결국은 정부의 그런 태도도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을 펴야지 겉모양만 번들어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효행상은 믿음의 효행상입니다.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한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에게 포상함으로써 이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자,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평가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 밖에는 잘 보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래도 믿음의 식구들로서 가까이 보고 그리고 그를 높이 인정하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달라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또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포상하려고 하면은 그분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선뜻 받겠다고 말하는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서는 또 이 뜻을 잘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해하고 받들어주는 분이 고맙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진실된 부모 공경이 무엇일까? 그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또 다시 결단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을 율법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행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외적인 행위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 옳은 일을 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스스로 의롭게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참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맡겼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보고 그 일을 따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위선적이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나에게 행해 주신 일을 기억하면서 고마워하고 그 희생을 본받으려 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감사하며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본뜻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더 그렇게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어머니와 우리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주님, 그들이 믿음으로 우리를 키우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를 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 어떻게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철도 없을 때에 부모의 속을 상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과 희생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기만 하셨습니다. 이제 효도를 받으실 만하니까 몸이 편찮으시고 또는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아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부모에게 다하지 못한 사랑을 더 우리 주님 앞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른들에게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더욱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전통들을 실질적으로 지키며 그렇게 이행하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